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못했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그런 소리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좀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렇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 미리 증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다 예언하여 놓았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때 할 것인지. 이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다 계시로 된 것인데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을 힘입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12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 삶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오해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에헴 이러고 좀 무섭고 좀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진짜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 거룩하신 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한쪽으로 좀 고정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너무 고정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밝고 따뜻한 모습이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밝고 환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시죠. 즉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별명으로 자주 부르셨죠. 시몬은 베드로, 게바, 돌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모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우레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와 같이 그냥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제자들과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우,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별명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좀 재밌는 사람들이죠. 꽉 막힌 사람들은 절대 이런 별명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 꽉 막힌 사람들은 절대 과장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장법도 자주 쓰셨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정말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쏙쏙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다정하신 분이시다. 포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도 참 친근하게 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대하기 어려운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근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편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가끔 이제 어리석은 행동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첫 번째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때 막 살기를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 갈릴리를 건널 때 이제 제자들만 건너고 있었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저도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주십시오. 그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가지고 쏙 빠지잖아요.
그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손을 붙잡아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더니 떡이 없어서 그렇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이제 너희들 생각하는 게 그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바리새인들에게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극히 드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하면서 뒷짐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놓고 싸움을 벌이신 적들이 많았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키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할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거룩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진짜 거룩도 있고 가짜 거룩도 있어요. 어쩌면 예전에는 우리가 가짜 거룩의 모습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외식하는 것,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민감성,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헤아리다 보니까는 저절로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솔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다르니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뭘 하라고 할 때에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선하잖아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너 이제 술 끊고 싶잖아. 아니면 담배 끊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전만큼 술 맛이 담배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추해 보이고, 그래서 야, 내가 끊기를 참 잘했다. 또 하나님이 격려가 있습니다. 야, 너 좀 말하는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냥 바닷가에다가 낚시대를 던져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뭐가 잡힐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은 한 마리를 못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 같이 가자 그러면 돈 주고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도 행할 능력이 없고 겨우겨우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삶이라는 것이 그 삶의 현장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힘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은요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공회원들이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언젠가는 순교하게 될 텐데, 순교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순교해야지, 그런 다짐을 했을까? 그런 다짐 가지고는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눌러본즉 주목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 계시지도 않고 벌떡 일어난 모습. 아마 서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내밀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되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에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그곳이 사역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삶이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모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또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야 어떻게 정말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거룩, 이게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가정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이런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지역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번 불러보셨을 텐데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의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 하나님 영육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라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